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악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이 자녀에게 훨씬 큽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을 말할 때도 어머니의 나라라고 말하는 나라가 훨씬 많고 우리는 어버이날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날을 어머니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훨씬 큰 것 같고 아마도 뱃속에서 잉태하고 고통으로 출산한 경험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그 아버지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섬세함과 배려와 정말 그 자녀를 품는 마음이 그 10개월 동안만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평생을 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사랑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신부의 관계로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야기할 때 아버지로서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남녀 평등의 시대라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부모님으로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너무 억지로 풀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고 표현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때로는 그냥 아무 말 안 해주고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 제일 든든한 사랑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다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아버지의 존재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손길과 같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과 같이 그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그 아버지의 존재에서부터 원래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족보를 봐도 그렇고.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걸 보면 그 정말 절묘하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닮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아버지의 얼굴이 있고 어머니의 얼굴이 있고 또 때로는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얼굴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어떤 아이가 한 명이 태어나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양과 성품과 인격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DNA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DNA.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할 사명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끄트머리에 둔 자와 같이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고. 근데 그 세상을 세계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일꾼들인 우리를. 우리를 세계가 어디냐면 두 가지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라. 천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말하고 사람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말하는데 그 천사와 사람에게 우리가 구경거리가 되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끄트머리에 죽이기로 작정한 자와 같이 제일 마지막에 제일 비천한 자로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 때문에 기쁨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임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도의 고난,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셔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두신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비천하지만 너희는 존귀하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나는 약하고 너희는 강하고 나는 비천하고 너희는 존귀하고 나는 어리석고 너희는 지혜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과 그 사도들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고통으로 고난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위험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자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고통당하고 정말 비천한 모습으로 하였기 때문에 오해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없다면 사실은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고 싶은 수많은 축복과 안전과 번영과 성공과 성취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도에게 축복일까요? 우리가 사실 그걸 원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좀 그런 삶을 원하죠. 그렇잖아요. 아멘이 되시죠? 네, 우리 솔직하게 우리 다 그거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비천해지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될 수 있다면 이것처럼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놓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되어서 자원하여 그 일에 동의하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고난을 경험하기로 기쁨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래서 바울은 거짓 사도와 자기를 구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고. 그 사랑이 그 아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서 누군가를 품어주고 희생하고 기다려주고 스스로 약해지고 비천해질 수 있는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면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라. 아마 바울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도 많았겠죠.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많았겠죠. 그러나 바울보다 큰 사랑으로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거들이 바울이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경험하고 감수했던 수많은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과 차이가 있다면 1만 스승은 수많은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1만 스승은 있었지만 아비는 없었다는 그 표현에 저는 그것이 어쩌면 또 하나 바울만 할 수 있는 고백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다른 사도들은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가 독신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오직 주님과만 결혼한 자로 독신으로 결단하면서 독신의 마지막에 제일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뭐냐면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는 것까지는 그래도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기쁨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은 이 바울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도 아들이라고 부르고 디도도 아들이라 부르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감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바울만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아멘이죠? 그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 사랑은 저절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항상 구하기만 하죠. 항상 섭섭하기만 하죠.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랑은 아래로 흘러가거든요. 자녀 사랑하는 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사랑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사랑해서 문제예요. 좀 덜 사랑해야지 아이들이 더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실 때 사랑과 매로서 사랑, 매와 사랑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사랑하시는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징계로 우리가 잘못하고 죄악을 범할 때 우리를 고치시고 정말 자녀로 만드시는 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서도 사랑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정말 그 아이를 살리는 길이에요.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품어주는 사랑, 무슨 일이 있어도 조건 없이 품어주는 사랑일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또 역할이 필요해요. 물론 이 역할이 바뀔 때도 있죠.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든든히 버팀목이 되어주고 두렵지 않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산이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고 날개로 덮어주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다 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받고 자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반드시 장성한 자가 되어 있어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그 자녀를 또 책임지는 자로 살잖아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갈 때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온유와 사랑으로 나아가랴?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내가 온유와 사랑으로 너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매를 들고 나아가랴? 그때 그 표현을 하면서 바울이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만한 자들을 다 하나씩 그 말마다 확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야 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두 가지 사명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감당해 내실 수 있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증명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아서 우리가 비천해지고 어리석어지고 연약해질 때가 많아요. 당하지 않아도 될 천대와 조롱과 억울함을 당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 사랑과 이 능력을 드러내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도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제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목회를 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분이 있으면 정말 더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주고 내 자녀와 내 부모보다 더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정말 바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해줘야 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건강하게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다 좋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경험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건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잔소리도 하고 또 아이들이 뭐 잘못하면 우리가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에 어떤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하고 살면 안 된다고 다시 거짓말하지 않게 따끔하게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도둑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쳐줘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는 도둑질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녀가. 그러나 도둑질한 자녀를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쳐줘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 자녀가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막 잘못 가르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가서 이제 확인해 보겠다고. 내가 온유와 사랑으로 나아가랴 아니면 매를 들고 나아가랴. 이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들 가운데 아주 연약한 자로 그냥 한 대 맞으면 또 한 뺨 때리라고 이렇게 됐던 사람이었거든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항상 좋은 말만 하고 연약한 자 같고. 그러나 바울이 그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분쟁이 있고 성적인 죄가 있고 영적인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더 잘하지 못하고 그 풍성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을 또 다른 거짓 사도들이 일만 스승이 와서 그들을 망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들에게 예쁘다고 사탕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엄마한테 혼납니다. 싫어합니다. 나는 사랑해서 사탕을 막 주고 싶은데 엄마는 그 사탕 안 주면서 지금 키웠거든요. 이빨 썩는다고. 또 단 것만 먹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먹으면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근데 거짓 사도들은요, 부모가 아니에요. 사탕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좋아하는 말만 해요. 아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말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지금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또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아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드러나는 능력이겠죠. 오늘 그 능력이 충만하고 그 사랑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